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화요일 저녁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무릎을 꿇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오랜만에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위해서는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가족이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아버지 공장이 폐업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에 폐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철판을 접고 자르고 하는 판금업이라고 하는 업종인데요. 도구부터 재료까지 다 하나같이 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연세가 70세가 다 되셨는데요. 사실 기력이 안 되셔서 더 못하겠다고 하시던 것이 여러 해 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결국 은퇴를 결정하시고 공장 문을 닫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또 점심을 좀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내려가는 중에 마음에 참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나? 35년 동안 해왔던 생업을 이제 내려놓는 이 시점에서 참 섭섭하고 낙심해서 이 상황에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어떻게 위로를 해드릴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이 사진처럼 이미 기계들은 다 업자들한테 넘어가서 공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쪽에 아버지가 뒤를 돌아서 무언가를 하고 계셨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등을 쳤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도는 표정이 울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이게 웬걸. 아버지의 표정은 매우 좋았고 저희들을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좀 신기했어요. 아버지가 별로 아쉽지 않으신가? 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분이 그렇게 표정이 밝을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살아오는 동안은 바쁘고 여기저기 치이고 사느라 잘 몰랐다. 그런데 지금 보니 내가 하나님께 복을 그동안 참 많이도 받았더라. 교회에 가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집사님은 70대 도록 본인도 건강하고 아내도 건강하고 강아지 같은 손자들 셋이나 우글우글거리고 또 자제분들은 다 자기 갈 길을 알아서 가고 있으니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항상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생업을 걱정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어디서 수입을 얻어야 하나, 또 자신의 남은 일생을 무엇을 하며 지내야 되나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세어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70이 됐을 때에 저렇게 복을 받았다고 셀 수 있을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할 때에도 정말로 저 정도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복 얻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복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한다고,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당연한 소리겠죠.
이 세상에 누가 복을 받기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각종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아니 병으로부터 보호받으려고 만든 백신조차도 삶의 위협이 돼서 선뜻 맞으러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또 영적으로도 침체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이면 해결될까요? 여러분, 뉴스 못 보셨습니까? 돈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뉴스가 오늘 떴어요. 우리가 마음과 몸이 지쳐 있고 또 상황이 어려우면 마음속에 의뢰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이 일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부자라면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이 내게 아무것도 아닐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의뢰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뉴스를 보십시오. 이 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돈과 빌딩과 또 그를 보좌하는 의사들을 다 놔두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자신의 기업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키웠으니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만약 여러분이 부활하셨을 때에 이 분을 여러분의 주위에서 찾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복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을 지지리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복은 어떤 복입니까? 돈의 신 마몬이 내려줄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됨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하십니까? 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집에서 현재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성경을 피셔서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눈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스크린에 있는 이 성경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몹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니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리라. 너희 앞에서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라. 너희가 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말씀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이 말씀 조금 전에 나오는 출애굽기 23장 34절에는 내가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요. 모든 어려움을 다 치워주리라. 너희를 도와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말씀 끝에도 나는 여기 남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겠다. 줄 테니 너희끼리 가라.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아니 모세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정신이 아득해졌을지 상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의 배경은 시내산 앞 광야입니다. 소위 말하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곳에는 아직 모세가 던져 깨트려버렸던 십계명 돌판과 그 돌판에 맞아 깨어진 금송아지 조각들이 여전히 굴러다니는 상황이었어요. 끝까지 금송아지 숭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3,000명의 사람들이 흘린 피 자국이 아직 그 땅바닥에 확연히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32장 34절. 32장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참으로 모세가 32장에서 큰 마음의 쓰라림을 얻었어요. 기껏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미쳐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깨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우상을 향해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서 끝까지 그 우상 숭배를 고집하는 3,000명의 사람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모세의 마음에 희망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으나 이제 우리가 돌이키려 하였고 심지어 우리 손에 피를 묻히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형제를 쳤으니 그가 이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일만 남았도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3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께서 되받아 말씀하신 내용은 내가 이제 너희를 완전히 용서하고 다 같이 또 저 가나안 땅으로 가자가 아니라 나는 여기 남겠으니 너희들끼리 가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겠다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사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찌 보면 복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시선으로는 분명히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분명한 성공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에 분명하게 도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절대 종살이를 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자유인으로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해 삶의 여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 앞에 대적이 한둘이 아니겠지만은 모두 다 쳐부수고 쫓아내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함 없이,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것 없이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그저 내가 다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분을 따르는 귀찮고 혹은 거추장스러운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나도 자유롭게 성공하고 싶다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만약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라면 왜 모세가 이 4절 이후로 땅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모세가 아직 기도를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4절 말미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을까요? 부자 선지자 326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온 진영에 통곡이 있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이 약속되었는데 통곡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오래 살겠다, 내가 건강하게 살겠다,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너의 아내와 남편이 아름다울 것이다, 너의 자녀들은 똑똑하고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들 모두가 다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이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가운데에 한 분도 이 복으로 만족하고 돌아가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저주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기도를 드려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주여, 제발 우리에게 복을 주지 마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저주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없는 출애굽,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흥을 우리에게 주지 마옵소서. 우리도 안 갈렵니다.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다 죽겠습니다. 왜 모세가 이 복을 거절합니까? 1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 백성처럼 주께서 동행하시는 백성이 어디 있겠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이야말로 은총의 증거요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이 없이 주어지는 모든 세상의 부는 저주요, 하나님이 없는 합격은 실패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시대에 걱정이 된다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세상이 필요로 하고 있는 복이 무엇일까요? 이 순간 온 세상이 바라고 바라는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코로나 백신 개발일 것입니다. 지금 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주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들 여기에 덤비고 있어요. 개발하는 사람은 아마 돈방석에 앉을 것입니다. 백신의 혜택을 보는 우리는 모두 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백신이 개발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지금 오늘 이 장면에 나오는 이스라엘 상황은 지금 우리와 매우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천 명을 도륙한 후에 진영에 연병이 발생했다. 이건 역시 죄에 대한 굴복의 위험을 강조하려는 하나님의 자비의 증거였다. 즉 오늘 말씀의 배경에 백성들이 지금 무엇에 고통당하고 있냐면 전염병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모세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였다면 그 즉시 전병은 멈추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백신이 그냥 개발되어서 과학의 힘으로, 자본의 힘으로, 어떤 회사의 힘으로 개발되어 나온다면 이 시대의 사람들도 혹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길을 가게 되진 않을까요? 이전보다 더욱더 과학의 힘을 맹신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돈의 능력을 맹신하지는 않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용하셔서 그분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질병도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제 이 음성을 붙들 때에 비로소 우리 앞에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분께서 같이 안 가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돌이키셨어요. 이제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여러분, 참으로 이 땅에 있는 이 질병이 이 말씀으로 치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할지는 하나님께 맡기겠으나 저는 부디 주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러 가지가 생략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첫 번째는 목적어가 생략됐어요. 누구와 어디로 이런 말들이 다 생략됐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런 말도 생략됐어요.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이 말도 생략됐습니다. 그냥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석을 살펴봤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날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아마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원래 포함되어야 될 의미들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요단강 앞에서 순종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무슨 말들을 더 덧붙이셨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는 먼저 목적어가 확실하게 붙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누구와? 너희와 친히 가리라.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히 가야 합니다.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라고 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빼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무슨 말이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안전하게. 내가 너희와 안전하게 친히 함께 가리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길,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안전한 길입니다. 그것이 비록 느려 보일지라도, 그것이 혹 어려움이 있어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 길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에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무엇을 덧붙일 수 있을까? 내가 너희가 안전하게 친히 언제까지요? 끝까지 함께 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이 복만을 바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한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저 오늘 나와 함께 뚜벅뚜벅 같이 걸어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인가? 여기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피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피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얼굴이에요. 내 얼굴이 너희와 함께 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내가 친히 너희와 가리라 라고 하는 다른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고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분의 뒤에서, 그분이 앞에서 우리의 목줄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업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그림 같은 데에서
이렇게 발자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가고 뒤를 돌아보니 주님의 발자국이 함께 있었다. 그런 것과도 조금 다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자는 동행은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동행이에요.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귐이 있는 것이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무엇을?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한 번 더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민수기 6장 24절 2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그분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며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이 얼굴을 드사 우리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면 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같이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표정을 살피고 그분의 기분이 어떠신지 물어보고 그분의 감정과 사상과 그리고 생각을 나누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싶지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이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테니 얼마나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동행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마음에 두려움이 듭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너 혼자 가라 라고 하시지는 않을까? 내 죄 많은 이 삶에 주님 앞에 내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혹시 나에게 나는 여기 남겠고 너 혼자 가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혹시 주님의 임재가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나? 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으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원하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실 것은 오늘 민수기 6장 27절 이 밑에 두 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지신 이름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한 이름, 무슨 이름입니까?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그 걱정을 날려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자신에게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나도 너희와 함께 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비록 오늘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끼리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그분의 진정한 원함은 함께 가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분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기도하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오남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께서 주의 얼굴을 매일매일 구하며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교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교회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삶에 행복을 주는 말씀을 주고 있고요. 또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에도 항상 모든 말씀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 또 기도로 매일매일의 삶을 지내시면서 부디 주님과 동행하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실패하고 또 자꾸만 뒤로 미루었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다 되었으니 다시 한번 열심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시고 매일 그렇게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또 당신과 동행함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혹 주님 없는 축복을 원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옵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 갈수록 주님의 임재가 희미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 그러나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더욱 강하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당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당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들어 주시옵소서. 매일의 말씀 속에서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당신과 교제하는 그러한 경험이 날로 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생과 수고가 지나간 후 광명한 천국에 편이실 때 인내한 주님을 모시는 건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나 철배없는 건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주께서 한없는 은혜로서 천국에 거할 곳 내게 줄 때 거기서 주낯을 배없는 건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나 철배없는 건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옛날에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려니와 주께서 자비로 날 보시니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나 철배없는 건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안식일에 우리 침례식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두 영혼이 이번 주 안식일에 침례를 받습니다. 백경순 성도님하고 강연주 자매님 두 분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마음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위축이 됐는데 이번 안식일에는 침례식과 또 10월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이것들을 계기로 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 감동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한 3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떠하든 우리와 늘 임마누엘 되셔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때로는 우리의 등을 떠밀면서까지라도 우리를 하늘까지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전과 같지 못합니다. 이런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간절하고 더 열렬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저희들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오남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이런 와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며 하늘 시민이 되기로 결심한 영혼들을 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깨달아 준비하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그들의 거듭남이 기존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큰 위로와 희망을 얻는 귀한 침례 예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더불어 한 3명의 영혼들이 또 침례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결심들을 내릴 수 있고 그들의 삶 속에 이제 세상이 아닌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사랑하셔서 저희 오남교회에 또 새로운 영혼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새롭게 교회를 접하시게 되시는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모든 영혼들, 저희들이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잘 감싸고 그들을 잘 보듬어서 함께 하늘까지 가는 우리 살아있는 사랑에 넘치는 오남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화요일이 지나고 수, 목, 금 3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열심히 생애할 것입니다. 그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이 넘치는 삶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다가 안식일에 우리 모두가 만나서 함께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